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보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말씀이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고 제목이 136편 27절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말씀으로 잘못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이 제목으로 간사님께 드렸더니 정말 이 제목이 맞냐며 다시 한번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제목을 봤다며 저도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편 136편 2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26절까지 있죠. 26절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가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마지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교회력의 시작이 뭐냐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첫 주가 대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 해를 대림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로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추수감사, 마지막에 추수감사절로 마무리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눈 깜짝하니까 벌써 11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날마다 어떤 삶을 사셨어요? 어떤 분들은 참 분주하게 보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많은 그런 한 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2018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좋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이죠. 늘 돌아보면 올 한 해 참 아쉬움이 많았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야심차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늘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이 들면 참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한 해를 쭉 돌아보고 11월 중반이 왔는데, 여러분은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나에게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셨든지 그 시간 속에는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6편의 시편은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별세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하신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단어가 약간 어색하시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또는 그 사랑 영원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36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대가 이렇게 다 야심차게 앞에 구절을 탁 불러주면요, 회중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사랑 끝이 없도다. 그의 사랑 영원하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136편의 말씀을 1절만 읽은 건요,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2절부터요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예 막 오늘 밤에 잘 때 꿈에 생각날 정도로 계속 그것만 반복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답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찬양대가 했던 패턴이거든요. 선창을 하면 회중이 답송을 하는 겁니다. 곡은 붙이지 않고 그냥 읽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27절은 물음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의 시편 기자는 26편이나 26번이나 반복해서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서 뛰어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속해 있는 이 구약 시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이 우울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신들이 누가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 아세라, 몰렉이나 그모스, 벨과 느보 같은, 나라라 하면은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상들보다 가장 뛰어난 신이 누구냐? 그 모든 주라고 불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많은 하나님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바로 앞편에 보면은요, 135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그 신들은
은금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96편 5절에서도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몇 번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많은,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많은 우상을 누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숭배하는 그 나무 누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하늘의 해와 별, 달은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자본주의의 그 큰 우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까? 그거 포기하면 참 편한데 그거 포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책을 한 권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의 서두에 우리의 핸드폰이요, 계속 자본주의를 숭배하라고 계속 알려준대요. 뭘 모으면 뭘 주겠다, 뭘 하면은 뭘 주겠다 이러면서 또 누구누구의 생일도 알려주고요, 내 생일도 알려주고, 계속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본주의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책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요,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4절부터 9절까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자 하는 그분이시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24절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으로 보면요, 개인의 역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민족,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민족, 그런 민족,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자는요, 상당히 무익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쓸데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생각해 보면은 날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한 사람이 있고요. 오늘 지난 한 주간에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주 전에 저희 목사님, 부목사들이 이렇게 춤추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감사송이라고 하는 거. 가사가 이렇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한번 보시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7일에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캐나다의 찰스 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감사에 대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감사가 뇌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는데, 내용이 이래요. 첫 번째로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는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는 내용을 일지에 쓴 사람과 매일 불평스러웠던 일들을 썼던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감사 기록을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더 행복함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친사회적인 사람이 되었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친사회적인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일지를 쓴 사람은요,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친사회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에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감사는 수면에 도움을 준대요. 지금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엄청 감사하시는 분들이죠.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 요즘에 이런저런 일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요, 수면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줄이고 간접적으로 불안감을 감소시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중국에서 연구한 거랍니다. 네 번째는 감사는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한답니다. 육체적으로 덜 피곤하게 하고 제가 요즘에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한데,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피곤해 보여요. 저는 안 피곤한데, 나는 안 피곤한데 피곤해 보여라는 말을 지금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안 피곤합니다.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요,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도파민이 뇌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다섯 번째는 물질주의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됩니다. 감사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물질주의의 평균적인 특성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럼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받기보다는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주의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이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뇌는요, 긍정적인 회로보다는요 5배 이상의 부정적인 부정회로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야지 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그냥 부정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의 두뇌가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4주 전부터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냥 다음 주 18일이 되었기 때문에 추수감사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키워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감사 카드를 3주 전인가요? 하여튼 감사 카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기쁨 카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 카드에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를 적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기쁨 카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크리스찬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만큼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1층에 나무에, 한쪽에는 감사나무, 한쪽에는 기쁨나무를 지금 많은 열매를 매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그 카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청년들의 고백은 몇 장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 다시 한번 감사 제목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원래 지난주였는데요. 지난주에 나눠드렸어야 하는데 재고 부족해서 오늘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감사 팔찌라고 하는 것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 팔찌를 한번 여러분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팔찌는요, 2007년도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나왔던 보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출연하면서 확산된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보니까 늘 불평이 많아요. 작은 교회인데 불평이 많아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불평 없는 곳, 우리 교회는 불평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불평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자주색 실리콘 팔찌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자라고, 그래서 21일 동안 불평을 입에 올리지 않고 실행하는, 그래서 불평하는 습관을 깨버리는 그런 캠페인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21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요, 어떤 행위가 습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들이려면 최소한 21일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그게 그 반복이 결국에 이제 내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불평하지 말아보자 라고 도움을 주는 게 이 팔찌라고 해서 그게 이제 화제가 되어서 피플이라고 하는 잡지에도 나왔고요, 결국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팔찌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없는, 불평하는 습관을 깨트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감사 팔찌 꺼내셨어요? 못 받으신 분은 손 드시면 뒤에서 나눠드릴 겁니다. 못 받으신 분, 네, 여기 못 받으셨는데 나눠주시면 있고요. 우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 팔찌를 착용합시다. 예! 네, 착용하셨죠? 네, 감사 팔찌 착용합시다. 어떻게 하는 건지 다 들으셨죠? 차고 계시다가요, 네, 순간 불평했다, 짜증이 났다,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걸 빼서요, 반대쪽 손에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번 불평하면은 그대로니까 내가 2번 불평할 때까지 기다려서 안 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그래서 우리는요 평균 하루에 15번 정도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손에 팔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요 불평하는 순간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손에 한번 껴보시고, 그래서 내가 불평하는 그 횟수를요 조금 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136편의 감사 제목들을 나누면서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각자의 감사 제목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많이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잠시 지난 한 해를 점검하면서요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비천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시편 136편 27절인데요 27절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끝나게 되지만 27절, 28절, 29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마음,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꼭 가져가야 할 마음, 감사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모두에게 임하셔서 풍성한 감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시편 136편 27절 말씀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